성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마침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또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은 두 배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두 배의 샬롬이에요. 아멘. 이사야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끈다. 바로 두 외벽, 아주 견고하게 사이에 사람이 지나고 마차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 두 벽으로 외벽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이 가정의 달 2019년 가정의 달 하나님이 더 새롭게, 더 강력하게, 더 깊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갑절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나이에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근데 결혼식 주례하면 꼭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쪽이 더 어렵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보다요 가정 사역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열매가 진짜입니다. 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공동체를 봐야만 합니다. 항상 가정 공동체. 예. 지도자의 가정이 어떤가? 그래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 거의 한 해의 중심쯤에 있는 가정의 달 5월은 늘 목회자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모두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리더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리더로 그러한 분깃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내가 지도자로, 세상의 지도자 이전에, 목사는 교회 지도자 이전에 가정의 리더로, 여러분은 가정의 리더로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네. 가부장적인 모습 버리셔야 합니다. 체면신앙 버리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금 흐름을 따라서 너무 질서가 없고 그리고 훈계가 사라지는 그러한 의가 상실된 사랑만 강조하고 존중만을 강조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돼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의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가정의 지도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열매를 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점검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열매를, 공동체의 열매를 봐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결국 그의 사명, 그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고 그 사명의 열매는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는 일,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그거야?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그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노아는요,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정의 달, 가정의 중요성을 다루게 되면 가정이냐 교회 공동체냐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면서 혼돈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비생산적인 생각이고요, 핵심에서 벗어난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분화시키면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큰 단위의 공동체인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삶과 사역, 하나님의 일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그는 철저하게 가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지혜라는 말은, 지혜는 항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하나 안에 그 중심에 둡니다.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가장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다시 세우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이며 원동력이며, 풍성함은, 그리고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노아는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 두 번째, 그 일은요,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문제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세 번째, 그 일에 가족 전체를 참여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분투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될 일이고, 우린 지금 그러한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서로 격려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응원해야만 합니다. 상실감이 클 수 있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시작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거 교만 아니에요? 나약함 속에 감추지 마십시오. 교만이에요. 가장 교묘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교만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야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가정을 섬기는데, 세우는데, 경고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밭입니다. 우리가 농부로서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정말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것이 반드시 자라서 거둘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특히 해결돼야 할,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해결돼야 될 본질적인 문제들이 거의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본질적인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019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급격한 변화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각성의 해, 트랜지션의 해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보다 지금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좀 멈춰서서 기다려봐야 되실 거예요. 예, 무모하게 진행시키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게 바뀌어요. 세상이. 그 급물살에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가 그냥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타협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훅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다 보니, 심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있다 보니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손실, 심지어는 교회 사역 가운데에도,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 가운데도 일어날 손실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못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급변하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리다가 작년 송구영 신예부터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아멘. 아주 중요한 시간대의 키워드는 기본, 정도.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 정도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주의 본래 의도를 알고 가정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문화사명이라고도 말하죠. 이거를 창조명령을 문화사명이라고, 문화라는 단어, 컬처라는, 올해 이 트랜지션의 컬처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바꾼다는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문화라는 단어를, 문화사명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예. 문화가 세팅되면요,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세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자, 이 문화사명이면서 창조명령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핵심은요, 우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이라고 공동체를 표현하셨죠.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홀로의 그 혼족이라고 하는 이 정말 개인주의 극치를 보고 있는 지금 문화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극단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그들의 생각을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모든 거에 아주 그냥 굉장히 빨리 흡수해버리는 민족이죠. 그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뭐든지 그런 거 1위 해버리는. 여기에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이건 신비인데요. 성삼위일체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이 엄청난 서신에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놓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두면서 비밀이 너무 크다고 감탄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깨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관계를 통해 오는 그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복을 여기다가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주의가 왜 위험하냐? 예. 말씀에서 떠난 인본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의 공동체, 가정에 대고 이 관계에 대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열매로 보아 알리라. 무슨 열매를 보실 것입니까? 예.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민윤 목사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 또 그걸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베델교회의 열매예요. 저는 순회사역을 이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다니고 예배자 학교를 많이 가르치고 다니죠. 근데 가정의 열매가 형편없다면 저는 그 사역 안 해야 됩니다. 베델교회가 제가 지도자로 있는 베델교회 열매가 형편없다면 그 사역 안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합니까? 가시가 아니겠어요? 예. 제가 저한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겸손하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어쨌든 그래서 많은 가정이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불행은 높은 이혼율로 나타납니다. 아시아 1위,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한 해에 36만 쌍이 결혼하는데 12만 쌍이 이혼하니 3분의 1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 약 49%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깨집니다. 이혼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혼율입니다. 이런 이혼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에서 이 환경에서 이 컬처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상처와 쓴뿌리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런 영적 대물림이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으로. 불행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개인의 불행은 높은 자살률로 나타나는데요. 자살률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6명. 이것이 이제 2016년 통계인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명. 그러니까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13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슬픈 현실. 무서운 현실이죠. 청소년에 이어서 이 자살률이 노인들 가운데 한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사회의 불안은 뭘까요? 높은 살인율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살인율이 1년에 12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국가의 모습, 가정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난,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극대화 현상입니다.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혼밥이 유행합니다. 예, 물론 뭐 혼자 밥 먹는 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이 개인주의의 기초를 두고 사회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제 뭐 혼식도 있더라고요. 혼밥, 혼주, 혼자 술 먹는 거.
예. 근데 혼식도 있어요. 혼자 결혼식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어요. 네. 그런 여자가 인터뷰한 거 나왔습니다. 혼자 드레스 입고. 네.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두 이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굉장히 사이코적입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여러 종류의 혼종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욜로 문화라는 문화와 만나서 쾌락주의로 빠지고 있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죠. 말이 욜로지. 예,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예, 그거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예, 캐세라세라. 예, 그죠? 황혼이혼, 신종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졸혼.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 일본의 영향을 받는데 일본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한국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문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영상을 6분짜리인데요. 제가 뉴스를 이런 자료를 찾다가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6분짜리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불안한 일자리, 버거운 집값에 연애, 결혼, 출산 모두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자꾸 오르니 은행 대출도 하게 되고 또 사교육비 마련하느라 가계 부담은 늘고 이렇다 보니 가계 빚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빚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이혼한 11만 5천여 쌍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부부는 5만 8천여 쌍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결혼 20년 차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결혼 4년 차 이하가 23.5%로 뒤를 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3년 전 신혼 이혼을 추월한 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졸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에서 졸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혼 아니냐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졸혼은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합의된 상태에서 하는 별거를 우리는 졸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개념은 처음에 아니었고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이죠. 도쿄 긴자의 낙하긴 캡슐타워입니다. 1972년에 지어진 13층짜리 건물로 캡슐 형태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모여서 하나의 타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우로카와 기쇼가 생물처럼 건물도 도시 변화에 맞춰 생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요즘 낙하긴 캡슐타워의 후예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타이니 하우스입니다. 알루미늄 단열 컨테이너 형태의 10제곱미터 공간에 샤워장과 화장실도 갖췄습니다. 1인 가구 급증에 치솟는 주거비로 인한 작은 집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거나 원룸이라도 멋지게 꾸미고 사는 삶의 방식은 후회 없이 인생을 즐긴다는 이른바 욜로 문화를 반영합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영어 약자로 최근 혼자 밥을 먹거나 여행하는 1인 소비 문화와 만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수가 오는 2045년까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혼과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의 분위기 속에 자칫 실속 없는 쾌락주의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족 하면 서너 명이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 옛날 사람 티내는 겁니다. 2000년엔 그랬죠.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게 2010년 들면서 1인 가구가 역전을 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7집 중에 2집 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 힘들고 돈이 없어서 많이 혼자 산다는 건
뭐 이건 어느 정도 상식이 됐죠. 그런데 오늘 통계에서 눈길이 가는 연령대는 55에서 64 사이 중년층 1인 가구입니다. 17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어요. 이유가 예전엔 사별, 그러니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자, 최근 통계 2015년 걸 보면 1위가 이혼으로 바뀌었습니다. 35%. 그리고 결혼을 이때까지 아예 안 한 사람도 많이 늘어서 이걸 합치면 중년 1인 가구의 절반이 이혼, 미혼이고요. 10살 어린 45에서 54은 이혼, 미혼 합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둘이 살아 괴롭느니 혼자 외로운 게 낫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뭐 어떠냐,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생겼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들의 힘이 세지면서 1인 가구가 전 연령대로 퍼지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출생하는 아이가 적다는 건데요. 실제로 합계 출산율 0.97명, 가임기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는 1대1로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생하는 아이도 적은 걸까요? 30대 미혼율이 39%나 된다는 통계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남성은 결혼하면 지게 될 책임이 벅차고 여성은 포기를 강요받는 현실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욜로 가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예, 욜로 가면 안 됩니다. 엄청난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예. 자, 그러면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려면 간단하게 5가지만 볼 겁니다. 5는 은혜의 숫자면서 또 책임을 나타내는 숫자죠. 역시 기본과 정도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아멘. 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이 답이란 얘기예요. 언제나 복음이 답입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도록 인내하면서 힘써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정은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문화, 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본과 정도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다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정도예요. 기본에서 시작해야 건강한 거죠. 몸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기본적인 걸 잘해야 건강한 거죠. 총체적인 공동체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그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본과 정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은요, 항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 이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알았어요.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족 구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전파당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이 약속을 한번 크게 선포할 거예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힌 스토리 아시죠? 빌립보 교회 개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이거 레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요 가족 구원 이뤄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 도망친 줄 알고 죄수들이 자살 직전에 칼을 빼들었던 사람 회심해서요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복음이 가족들에게 나타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때 나온 말입니다. 이 위기 앞에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죄인이었던 삭개오 가족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나쁜 사람들 맨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가족들. 근데 결국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 구원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가정 같은 가정을 모델로 삼아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부담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지만 너무 눌려서 스스로 포기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갖지 마세요.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은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크게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양보하지 말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쉐마 교육을 활성화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셀 조직 안에 이것을 세팅하는 거죠. 그만큼 또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빠 엄마들이 교회 오면 좀 애들 이렇게 놀게 하고 좀 셀 모임에서 막 좀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점심시간에 쉐마 교육을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교회 와서 애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활동도 하고 나눠야 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나누고 물어보고 답 듣고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무언의 피드백. 교회 오면 좀 애들 그냥 놀게 하고 풀어놓고 교제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거를 몇 달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할 텐데 이제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놀고만 가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노는데 그렇죠? 부모랑 함께 교육하는 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크하는 거,
그리고 같은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주일 성수,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11조,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또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는 것 기본입니다. 제가 기본만 말씀드린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요것만 한다고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1조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니까요. 그럼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는 거 기본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근데도 합리화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서 비전이 같으냐? 이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착하고 인격이 좋은 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냥 착하다는 것만으로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인본주의라는 강력한 경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옛날에 교육에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러한 권위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의가 보존되고 생명이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여기 선생님들도 저에게 있지만 뭔가 좀 자기네들이 원하는 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뭐만 하면 아이들도 인권 그리고 이것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녹취하고 애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 뭐 하면 그러고 나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완전히 권위 질서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 신앙교육이 저는 또 가정 가운데도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은요 애들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영적 양식 먹지 않아요. 말씀 안 읽으면 밥도 안 줬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보내고 근데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요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게 간증이었지 않습니까? 자녀들 타협하는 거 언제까지 묵인해야만 하겠습니까? 타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은혜지 사람이 덮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무슨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저는 그런 은혜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합리화라고 하는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신앙의 실체예요. 그 신앙이 그대로 그 자녀의 또 손주, 나의 손주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현실을 분별하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싸워내야 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족은 어떤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기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합심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좀 기도가 연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1시간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길게 기도할 수 있는 나는 또 다른 시간을 구별하면 되죠. 지혜는 필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합심 기도를 꼭 계획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네오인데 이 단어는 쉰, 함께란 단어와 포네오,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심포네오에서 나온 것이 영어의 심포니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지휘봉을 누가 들고 계시냐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정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네 번째, 가정을 위해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 싸우셔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절대 거점을 내어주지 말아야 해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투에서 중요한 건 거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의 틈은 군사용어입니다. 헬라어로. 거점, 교두보 이런 뜻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생각이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잘 복종이 안 되면 가족이 추구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함께 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진리 체계와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진리 체계. 예.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우리 아내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아내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남편들 좀 그거에 맞춰주세요. 예. 이 생각이 아직 복종이 안 돼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깨질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야, 이거 배설물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예. 그러면서 가족 안에 새로운 화목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게 되고 이 은혜에 밀려 원수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프랭크 디 해먼드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서 좀 발췌했습니다. 한번 저기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많은 가정에 비록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분쟁과 분열과 혼란과 혼돈이 있다. 이때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자기들의 가정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승리를 얻기 위한 이상적인 출발점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축사의 사역이 뒤따라야 한다. 가족들은 다 같이 축사의 체험을 해야만 한다. 온 가족이 협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 줄 때 마귀는 급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어둠이 떠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이면서요.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을 전수시켜라. 아멘. 예. 그래서 전수할 신앙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신앙 전수율이요, 불교가 93%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65%. 네, 놀라울 정도로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직분자 자녀들 신앙 전수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열매로 보아 알리라. 예, 목사는 목사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열매, 가정의 열매를 봐야 되고 교회에서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은 신앙 전수율이요 거의 100%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 전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아까 그 통계도 그 기독교 통계 안에는 캐톨릭도 들어가고 몰몬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심지어 신천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 이거 여러분 이단들이 신앙 전수율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러면 건강한 개신교는요 더 적다는 얘기예요. 네.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드림의 수준이 다릅니다. 성별된 삶을 나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내가 뭐 이렇게 연단 통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지, 우리 자녀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 오늘 이거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깨져야 돼요. 이 생각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깨져야 됩니다. 함께 성장해야죠. 그래야 신앙 전수는 함께하는 시간들로 되는 것이지,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지금 애 키우느라고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우상이 되면 됩니까? 출세가 우상이 되면 됩니까? 결혼이 우상이 되면 됩니까? 행복이 뭡니까? 뭐든지 크고 뭐든지 잘 되는 게 행복입니까? 그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순종하는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의 산에 올라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은요 비전의 산입니다. 모리아는 비전, 계시란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비전입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요. 비전의 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자녀 교육하고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게 내 비전입니까? 하나님 비전입니까? 내 비전이면 내 기준이고 하나님 비전이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이삭, 자녀가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모든 자녀가 모리아 산 정상의 부모와 함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삭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들여진 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사회 진출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들여진 자로서 캠퍼스 땅을 밟아야 되고 들여진 이삭으로서 사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여호와 이레를 그 산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친히 준비하신 분, 다 아시는 분. 이제 부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멘.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녀를 향한 기준이 자신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품 다 제거하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전수하려고 하지? 그걸 보시라고요. 뭡니까? 재산입니까? 재산 좋은 거죠. 유업은 누려야 됩니다. 뭐를 전수하고 싶은 거죠? 뭐를 전수하려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죠?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 전수의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각성하는 트랜지션의 그러한 분기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이삭의 이삭됨, 이것이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와 세상에서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고귀한 아버지, 좋은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의 차이를 무엇이 만듭니까? 이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었을 때 이름 바꾸기 전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모가 아브람이면 하나님은 이삭으로 그 가정 가운데 주셨는데 이삭을 이스마엘처럼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그 과정을 기꺼이 통과해야 이삭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 명령으로 돌아가 이 공동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냥 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경에는 이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는 안 되죠.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채우다, 만족하다, 성취하다란, 즉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이 있느냐? 봉헌하다와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림입니다. 그 목적에 구별돼야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결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드려진 자들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이 정복과 다스림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이것을 위해 싸워나가시기를, 달려나가시기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